기도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에 따라서 좀 기도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것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기도 중에 이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론 교제하는 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과 내 마음에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깊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기쁨과 감사 이렇게 넘치게 되면은 조용하게 또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혼자 있을 때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 어떤 병과 싸운다, 문제와 싸운다, 어떤 꼭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소리로 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듣고,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뜻은 나의 절실한 마음이 표현된다는 거죠. 마음이 간절해져.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음이 간절해지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큰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큰 소리로 집중해서 또 담대하게 기도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 또는 소원을 위해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멀었나,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굳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다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음성으로 크게 기도한다는 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말은 아주 영적인 능력이 이 말을 통해서 흘러간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까지도 전달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은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영적인 세계에 도달이 안 된다면은 귀신이 듣고 떠나가질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 세계에도 도달하는 그런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마음속으로 아무리 귀신을 꾸짖고 쫓아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명령을 할 때 그때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외쳐서 기도하면은 이 말이 영적 세계까지 다 흔들어 놓고 또 이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면은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심한 통곡하는 것은 큰 소리로 우는 거죠. 통곡은.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어떤 면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 이제 처해졌죠. 물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가는 것은 사람이 금방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고통만 주기 위해서 내린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손과 발에 못 박혔다고
치명상이냐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통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들고 어려움은 창세로부터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 예수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떠나버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 놀라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외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줄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참 놀라운 성령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병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대부흥을 하게 됐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원래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해지죠.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막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잡혀가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간 사도들에게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아주 심하게 문책하고 아주 심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러면 막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풀어줬어요. 제일 처음이니까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는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4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아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18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부릅니다. 24절. 자, 그리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아멘. 우리가 이 외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우리도 일본의 부흥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얼마나 그 기도 소리에 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임하신다면 그 막 있는 장소가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도 그만큼 강하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작은 소리로 기도하거나 조용하게 기도하거나 다 듣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이 문제가 생기고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그분들은 다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조차도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는데 잠잠하고 조용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문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외칩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질러서 아주 외쳐서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그냥 이제 점점 지나가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막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그때는 아멘. 자 48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조용히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외쳐야 됩니까? 자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를 때까지 외쳤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이 멈춰서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집중해서 기도하자. 집중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적혀 있는데 사실 제자들하고 이제 함께 갔어요. 그리고는 또 베드로, 요한, 야곱 3명만 데리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조차도 놔두고는 이 돌 던질 만큼 거리로 또 나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면은 저희를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었죠. 여러분 돌 던지면 얼마나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야구공을 평균적으로 던지면은 어른들은 한 30m 정도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셨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작았다면은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질 만큼 한 30m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냥 속으로 중얼거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이 외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런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다 기록해 놓았다. 외쳐서 기도한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기도 제목을 집중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기도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만을 1시간 하신 거예요. 이 기도만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1시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 1시간 가는 게 40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한국은 1시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이치지강, 영어 성경에도 1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시. 어떻게? 똑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42절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열심히 또 1시간을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또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또 제자들.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다시 세 번째 가서 또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44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분명히 적혀있어요. 같은 말로 기도해야 돼. 같은 말로. 그래서 세 번째 기도 1시간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외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1시간 기도한 내용에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구절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 기도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적혀 있듯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해결을 받아야 될 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꾸 제목을 안 바꿔도 돼요. 무슨 말을 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소원을 계속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자,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어요.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어떤 비유인가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용은 읽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강청을 하니까 이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거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재판을 안 해주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론은 6절, 7절,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봐라. 그 재판관 뭐라 그러냐?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 번, 두 번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밤낮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안 들어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영어 성경 보면은 who cry out day and night 이렇게 적혀있어요. cry out 하는 것은 외쳐서 큰 소리로 외친다 이 뜻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 앞전에도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병 고치는 걸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아주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 때 이 결핵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결핵균이 방광으로 가서 이 방광이 완전히 축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도 이 3번, 4번 화장실을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아주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잠을 푹 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그 방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불치병도 낫고 뭐 별 희한한 병들도 다 낫는데 본인 병만은 그렇게 이제 낫지를 못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조에 보면은 집회 갈 때 그래도 이 서양 같은 데는 서양이랄까 막 문명국에 가면은 화장실이 바로 다 있고 좋은데 아프리카 선교 갈 때 제일 힘들었다고. 갈 때마다 막 그 비서한테 이야기해서 화장실 찾아놓고 준비해놓고 항상 그 이제 부탁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방광 때문에 늘 고생을 하시고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누가복음 18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 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이 소리가 딱 온 거예요. 이 마음에. 자, 뭐라고 했지? 이 과부는 매일같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었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늘 그 부탁만 한 거예요. 그 부탁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께 이것만 그냥 부탁하자 이것만.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아예 일절 다른 기도 다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 내 이 방광 고치다. 하나님 내 방광 고치다. 방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이 될지어다. 막 매일 그 기도만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2주일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속에 예수님이 예쁜 상자를 하나 들고 나타나셨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너한테 줄 프레젠트라. 아 예수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니까 너의 새로운 방광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광 그 프레젠트를 상자를 받는 순간 잠이 깼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싹 나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자 그것이 바로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효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우는 자기한테 몸이 아프니까 아프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하겠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딴 제목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 아프니까 생각나면 산발적으로 기도는 했겠지만은 30년 동안 기도해도 효과가 없었는데 오직 그것만 집중해서
2주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니까 완전히 낫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루어져야 될 소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 담대하게. 자,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언제나 꾸짖어 쫓아낸다. 꾸짖어서 담대하게. 병을 고칠 때도 어떤 병에 대해서는 그 병을 꾸짖었어. 베드로의 장모에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건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냈다, 고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데 명령하는 기도를 하더라, 이러네요. 명령하는 기도. 그냥 우리가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자,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 미문을 통해서 가는데 그 앞에 날 때부터 안절병이 된 40살 된 그 거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 병자를 보고 불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병자를 보고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있는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믿는 자, 내가 진짜 믿으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시니까.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걸 실행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많지 않고. 그것은 바로 담대함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병을 나으라고 명령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속에 명령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담대하면커녕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병자가 있었는데 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괜히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베드로가 그 병자를 고치니까, 병자를 안절병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확 몰려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은 그 이름, 예수는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 담대함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위에 또 병든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수 이름으로 병 낫는다 그러고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은 가졌을 거라고 알아요, 제가. 마음은. 그러나 실제로 행동이 옮긴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불안한 마음, 이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감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해서 낫는다 그러고 담대하게 기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자, 그것은 사람 중에는 날 때부터 좀 담대한 사람도 있지요. 겁없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담대함은 그런 인간적인 담대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마음으로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에서 오는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또 주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원래 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그가 다른 제자들은 막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자기도 손 번쩍 들고 나 무리로 좀 걷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용기가 있어야 하지.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 용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의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말씀하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그리고는 결국은 이 제사장의 계집종이 너도 한편이지 하니까 거기 오면 눌려가지고는 그 계집종 말에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적인 담대함은 결국 여기까지가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담대함,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믿음, 담대함이 우리를 진짜 담대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도 두려워서 떨던 베드로가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서 이 재판석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막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막 꽉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이 이유에서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이런데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어디야?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절병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래.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은 그 루스드라에 여기에도 이제 나면서부터 이 안절병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전하니까 이 사람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했겠죠. 바울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말씀을 잘 먹네, 잘 듣네. 그 이제 바울이 딱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는 거기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았느냐?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일어나 걷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아주 중요한. 만약에 나 얼마나 믿음 있는 걸 봤어요, 바울이. 그런데 내가 속으로 이 한국말 통밥 잡겠지요. 계산하겠지요. 내가 명령을 해서 나을지 안 나을지 하면서 그 이제 담대함이 있으면은 팍 이야기를 하겠는데, 담대함이 없으면은 안 나오면은 괜히 창피만 당하고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안절병이 보고 이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를 안 했으면은 그 안절병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들을 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은 어떤 걸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좀 전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외쳐도 안 들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친 거예요. 언제 고침을 받았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자기가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래서 와서 만졌어요. 그럴 때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 형태로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해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들이잖아요. 성령님.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나 혼자서 단독적으로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 일을 하시냐? 바로 레마라는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고스도 레마죠. 로고스는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라는 것은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둘 다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말씀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의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게 하는 그 말씀은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물들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상태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 온 지면을, 온 우주를 덮고 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 위에. 그래서 온 우주를 성령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아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3절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건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을 성령님이 붙들고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모든 만물을 성령께서 창조하시더라. 아멘. 막 그냥 그런가 하고 듣고 계세요. 잘 모르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일을 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이 그럼 어떤 식으로 주어졌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예수님의 영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죠. 그러면 그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라는 지금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소리를 통해서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영감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감동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선포하면은 그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레마를 성령님께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영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포한다고 아무거나 성령님이 다 역사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는 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레마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우리가 이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그 말을 붙들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레마의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두려움이 와서 선포를 못했다, 그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뜻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이 하는 말이 처음에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영의 소리라는 거예요. 영의 소리. 우리의 그냥 말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또 이런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이 말소리가 보통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역사를 할 때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남을 위해서 병치료나 자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행하고 이럴 때는 그래 늘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레마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왔을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때 선포하는 이런 기도는 병 낫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절배매고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도 르스트라에 있는 그 안절병이에게 일어나 걸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과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유럽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유럽에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주 큰 집회가 일어났어요. 1,500명 정도가 모이는 대집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데야 1,500명 하면 작지만은 유럽에는 1,500명 하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 이제 모였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가 왔죠. 수많은 병자들이 병날. 그런데 그 이제 집회 장소의 제일 앞부분에 어떤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이제 누가 이제 밀고 왔는데, 뇌성마비라도, 그런 뇌성마비는 처음 왔다고 합니다.
막 얼굴도 완전히 다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그리고 막 손과 발이 완전히 다 꼬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고 이 여인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나을 것 같은 그 마음이 탁 드니까 두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메시지를 할 때도 그 여인은 안 보고 되도록 안 보고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눈길이 한번 가면 꼭 믿음이 툭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이 병치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지금 어느 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2층 저쪽에 몇째 줄에 있는 사람 무슨 병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때 성령님이 제일 첫 번째 준 감동이 뭔가 하면 그 여인이 병 나왔다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려워서 그걸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여인이 병 나왔습니다 했는데 안 나으면은 완전히 그날은 찬물 다 깨어지는 것이 되는 그 마음이, 그 인간적인 마음인지 딱 드니까 그걸 못하고는 그냥 하니까 그냥 막 조그마한 기적들이 이렇게 좀 일어나고 병 낫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나버려서 좀 시시하게. 그러고는 이 사역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목사님 올라와 다른 그 주최측 목사님 와서 이제 마지막 강고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라고, 기도를 선포하라고. 그런데 그걸 만인 앞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대상에서 계단 통해서 광고 중에 내려가가지고는 아무도 안 들리게 그 휠체어 타고 있는 여인 귀 속에다 대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주신답니다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듯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뒤에서 왁 하면서 막 회장이 막 완전히 막 다 깨져나갈 정도로 큰 소리가 나면서 수많은 박수가 일어났는데 돌아보니까 아니 몸이 완전히 다 털리고 얼굴 털린 그 여인이 깨끗이 나와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 목사님 실패했다는 거지. 실패. 내가 처음부터 그냥 주님 말씀하는 대로 담대함해가지고 선포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가게 하고 또 그리고는 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건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걸 이제 저걸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늘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것을 선포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큰 소리로 집중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서 승리하는 매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